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생긴 분이시라면 당신의 사역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죽어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예쁘게 되라면 당신의 조신형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들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서로가 보기에도 참 흐뭇한 미소가 가득한 그런 얼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이라면 이 날을 좀 알아야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감리교인들이 웨슬리 목사님 생일은 잘 몰라요. 생일을 언제신지 모르는데 이 날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영국 런던에 가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 목사님이 걷다가 어느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왠지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아마 진행 중이었으니까 앞자리는 아니고 뒤쪽에 조용히 가서 앉으셨겠죠. 그날 예배 사회자가 일어나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평소에 일기를 참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 목사님의 그 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일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로마서 주석 서문은 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인데 그날 그 사회자가 읽는 로마서 주석 서문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제거하셨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것이 사실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믿어지고 그런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그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우리가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PK입니다. PK가 뭔지 아세요? 네, 패스터스 키즈라고 해서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그의 어머니는 또 누구냐면 우리 교회 역사를 따져보면 좋은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예요. 그런 어머니로부터 좋은 믿음의 양육을 받고 자란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 대학에 다니면서도 홀리클럽이라는 거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도 이런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굉장히 성실한 신앙의 훈련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규칙주의자라고 이렇게 놀렸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했던 분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적도 있습니다. 저 아래 동네 조지아에서 조지아 사바나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적도 있었고 이미 목사로서 안수도 받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왜 회심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분은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왜 회심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꼭 필요했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것이 몇 년도라고요? 1738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1941년 그죠? 7월 25일에 이것도 역시 일기에 쓰신 거라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날 하신 설교가 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해진 설교입니다. 바로 저 설교입니다.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아마 그 회심 이전을 말하는 거겠죠. 회심 이전에는 뭐였다고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기도 정말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의 자기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긴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는 아닌 거죠. 우리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많이 신었던 나이스라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 성별을 대서 죄송하지만 나이스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뭐는 아니에요? 네, 뭐는 아닙니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셨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없었죠? 나이스에서는 C자가 그게 문제였죠. K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고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이기도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몇 시간이고 설교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자기가 말하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1738년 2월입니다. 회심하신 게 1738년이니까 5월이잖아요. 회심하시기 한 3개월쯤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조지아 사바나에서의 선교가 큰 성과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실패한 선교를 하고 사실은 우울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2월이잖아요. 겨울입니다. 대서양에는 겨울에는 그 풍랑이 많이 분다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웨슬리 목사님은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길래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갑니다. 거기 보니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종파의 교도들이 거기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 당장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풍랑에 휩쓸려서 배가 좌초해서 우리가 이 바다에서 죽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기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우리가 영국까지 도착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기쁘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들과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에게는 목사요, 선교사였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으로 자랐던 자신에게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나에게는 그들이 가진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했지만 정작 자기는 그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난 후에 런던 거리를 저녁 시간에 거닐고 있던 그날, 그 월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체험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제는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있는데 그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 나라에는 그 앞에 건데, 거기 뭐가 없다고요? 거기서 뭘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하면 성전이 중심인데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죠. 그 나라에서. 여러분, 성전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에요. 이 땅에 지으라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누가 거기 계세요? 네. 여러분, 이 땅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로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을까요? 네. 성전도 없는데 교회도 당연히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드세요.
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천국에도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영원한 거겠죠. 그리고 교회가 진리겠죠. 천국에도 있는 영원한 거니까. 하지만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시적인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면서 다투는 것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걸 가지고는 정말 목숨 걸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잠시 머무를 때 있을 그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느냐. 유대인들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진짜 예배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그런 교회보다 천국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 교회가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거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뭐가 없어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왜 해와 달이 쓸데가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 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동시에 천국에 없는 게 또 있는데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어둡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24시간, 거기는 24시간이 아니겠죠? 천국의 시간은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어두워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 그럼 쓸데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이 없어도 됩니까? 없으면 다 죽어요.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해와 달이라는 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해와 달인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도 귀하던 것이 천국에서는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귀하지만 천국에서는 쓸데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21장 2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바로 앞에 있는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길이 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길이요. 그 성의 길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러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 성의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서는 금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금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다 어디 있어요? 다 금고에 들어있잖아요. 은행 금고에 들어있고 부자들 금고에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네. 왜요? 귀한 거니까. 그 금을 막 길바닥에 깔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귀한 걸 어떻게 바닥에 깔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길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한 것을, 이 땅에서 귀한 것, 그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자랑할 게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는 그 가치가 서로 다르거든요. 여러분, 천국에서 돈 많은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 내가 공부 많이 하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천국에서 좋은 직업 가졌던 거 자랑할 게 없잖아요. 무슨 천국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천국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거, 천국에서 가치가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많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친분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좀 잘 알아. 나 친하거든요.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러. 이런 게 거기서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 자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런 친구는 아무도 별로,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주죠. 별로 귀한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게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겠죠.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귀한 거, 아니 뭐 이 땅에서 귀한 것도 구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 나라 갈까 어떻게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그 나라에서 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귀한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안 귀한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게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인 거예요. 그거 사려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봉사를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준비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귀한 것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없을까요? 속된 것들,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없대요. 또 22장 3절에 보면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천국에 없을까요? 그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나라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끔 잊어버리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통과시켜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가 뭐를 통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과 안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그 문지기를 통과해서 그 문 안으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권을 돈으로 사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안 통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근데 거기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표도 안 팔아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사람 들여보내줍니까? 만약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 들여보내준다면 우리 예대표분들 다 들어가시겠죠. 할렐루야!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래잖아요. 저희 눈에는 다 예쁘고 잘생기셨는데.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쁘고 잘생겼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교회 다니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다. 이거 다 사입입니다. 그런 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어느 특정한 교회나 어느 특정한 목사에게 간다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27절에 나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록될까요? 올모스트 크리스찬들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안 될까요? 올모스트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 거의 기록될 뻔했던 사람들이죠. 기록될 뻔했다는 거는 기록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기록될 뻔했는데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없는 것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강 양쪽으로는 생명나무가 막 있고 열매를 맺고 잎을 피우고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생명수 강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 그들과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